네, 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과 감사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하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았느냐가 곧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영혼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다시 한번 저희 지정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못을 박는 의미에서 예전에 꾸었던 생생한 꿈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정말 그때도 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찾았던 때였죠. 저는 꿈속에서 뭔가 좌우폭이 웅장하게 느껴지는 그런 선체의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위에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북미 대륙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는 오랜 시간 태평양을 가로질러 일본 상공을 지났고 마침내 동해 바다 위를 날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만간이면 한국에 도착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도착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근데 그 공항은 인천공항이 아니라 순안공항이라는 공항이었습니다. 얼핏 문재인 시절 문재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대 그 도착했던 바로 그 순안공항이란 말인가라는 생각에 저는 꿈속이었기 때문에 그 생생한 꿈속에서 정말 이 모든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난처해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 꿈은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사실 그 꿈을 꾸는 당시만 해도 저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비행기가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저한테는 저희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았던 생소한 일이었는데, 그 도착지가 인천공항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북한이었던 것이죠. 저는 적잖이 마음속으로 당황하고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 꿈 가운데 어느 승객이나 그 누구도 이러한 사실에 당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내려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를 여행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어, 대부분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꿈속이었는데 이제 스튜어디스 분에게 차가운 물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기억도 나네요. 아무튼 비행기는 점점 고도를 낮추면서 그 순안공항이라는 공항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공항이 서 있는 땅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어,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었는데 크진 않은 활주로가 기다란 일자, 그러니까 나무 젓가락을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좀 정렬시켜 놓은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 그려지듯이 이렇게 활주로가 길게 놓여져 있었고, 우리는 그쪽에서부터 이제 점점 고도를 낮추면서 내려가기 시작했죠. 아주 맑은 가을 날씨였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공항에 착륙하면서 이제 활주로에 이렇게 도착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마치 한국의 어떤 국내 공항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 청사를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멋진 신식 건물에, 그리고 그 간판이 그 북한 특유의 어떤 그런 시뻘건 막 흘린 채 그런 궁체 비스무리한 그런 글씨체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느 공항과 마찬가지로 정갈하고 그리고 익숙한 그런 글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순안국제공항에 내려서 이제 제가 캐리어를 끌고 이제 그 공항 라운지에서 밝은 햇살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제 꿈이 끝났는데, 너무나 꿈이 생생해서 비록 그 당시 정말 온갖 힘든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햇살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북한이
낙오되지 않고 낙후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발전되었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되새겼던 기억이 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2024년 이 시점에 이르러서 미국 방면에서 한국 방면으로 비행기를 타는 일이 저희 삶에 비현실적인 일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진데 저는 다시 한번 태평양을 건널 것이고 또 건너올 것이고 이 행보들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여러 과정들을 밟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제가 다시 떠올리게 되는 요즘인데 만약에 그 꿈대로 제가 한국인의 신분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출발해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될진데 그때는 이미 이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실 때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북한이 뭔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증이 들었었던 것인데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일을 적어도 뜬금없는 일을 목적이 없는 일을 저의 삶 가운데 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바는 그 어떤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이나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욥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비록 견디기 힘든 어떤 그런 고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붙드시며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고백하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하고 그 찬양 가운데 기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주님의 찾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대개는 우리가 어려움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스스로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찬양을 통한 자연스러운 기도의 넘어감은 그 기도 끝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처법 내지는 마음가짐 내지는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는 능력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일전에 데이비드 차라는 분이 넘어졌을 정말 그 마음 아픈 소식을 나눌 때 정말 그때도 솔직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가 넘어진 것보다도 지금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죄악을 지으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만약에 다음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다음 사람 해서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것들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정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그래서 그 대신 그들이라고만 하는 것이고 제발 그 다음 하나에서 끝이 났으면 몇 명에서 끝이 났으면이라고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몇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다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정말 우리가 넘어가기 너무나 쉬운 죄악 중 하나가 바로 음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이란 죄악 가운데 꼭 살펴봐야 될 일화가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자기 아내였던 미갈로부터 무시를 받고 핀잔을 들었던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그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 녹여지고 용서와 화해로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지 않았을 때 그 틈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면 과거에 있었던 악한 습성과 충동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사람을 지배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일타의 행동들인 것이죠. 여기에는 그 누구도 나는 안전하오, 나는 온전하오라고 말할 수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마음으로 벌써 죄를 범한 자는 벌써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를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주님의 섭리와 그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해서 그 비전에 대해서 나의 시선이 고정돼 있고 나의 감동이 그곳을 향해 있으면 사실 이런 문제는 저희 삶에, 나의 삶에, 누구의 삶에도 일어나기 극히 어렵습니다. 나의 지정이가 온전히 주님 뜻과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다른 비전이나 다른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절망과 고통과 시련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높다란 장벽,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에 고정이 되게 될 때, 바로 이러한 틈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보셨듯이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대놓고 선포하면서 자기 그 욕망, 자기 작은 쾌락, 자기 기쁨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를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부끄럼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행복을 위해서 남에게 어떤 위해를 가해도 상관이 없다. 어떤 잘못된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곳이 곧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공간이 곧 지옥인 것이죠. 당연히 지옥에서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서 그런 죽음의 메시지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전을 통한 어떤 죽음의 시기로 이 전환을 암시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저들이 말하는 평화, 화합, 포용, 동성애와 그리고 온갖 종류의 어떤 자기 쾌락을 위한 음란의 추구와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모양들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도적질하고 죽임과 멸망시킴 또한 죄가 아니다는 그런 정말 궤변을 늘어놓기 위한 문화 해체인 것입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정말 해체주의,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은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나라는 형체를 통해서 기쁘게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경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발성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성이 곧 건강한 시민 의식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근간이 끊임없이 도전받는 거 넘어서 이제는 대놓고 훼손되고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생각을 정확히 분별하고 이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분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어떤 중독이나 어떤 매임이나 특히나 음란과 같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남아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반복되는 상처와 반복되는 고통과 반복되는 괴로움 가운데서 잠시 나의 낙을 찾으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발버둥이나 어떤 그런 시행착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개 그 순간은 정말 정체절명 위기, 더 이상은 그런 왔다 갔다가 통하지 않는 사방이 둘러싸인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나는 이 위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리라 라는 마음이 결단을 내릴 때
그 결박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진정한 그의 마음속에 진정 무엇이 있었는지가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참으로 끊기 어려운 중독에서 헤어나왔던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 그들의 간증이 참 회개라면 그들은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가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모든 중독을 끊어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즐겼던 술, 담배, 마약, 포르노, 음란, 도박, 탐심, 시기 질투, 그리고 무속을 의지하는 마음 등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묶임, 모든 반복적인 죄가 바로 나와 하나님과 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끊어지고 돌파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진 자가 곧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 늘 그 빚의 무게에 눌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빚이 일거에 탕감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지금 이후로부터 살아가는 삶이 온전히 주님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문제 앞에 서보세요. 그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그 문제 앞에 직면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위안을 받았던 것들, 소소하게는 낚시나 골프나 혹은 웹툰 만화 등등 이런 소소한 일상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나의 위안을 추구했던 그런 작은 것들부터 더 심각하게는 정말 술, 도박, 마약, 음란 등등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심각한 중독에 이르기까지 그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사마귀를 걷는 것 같다라는 나의 연약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반드시 새 길을 주실 것이고, 그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시작되고 출발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의 여러분을 향한 그 비전이 그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시작으로서 우리의 쳇바퀴 같은 일상이 주님이 놀라운 계획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란 나의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절제하고 억눌려 보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쳇바퀴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떠올리고 먼저 그것을 간구하면서 그것과 내가 가진 중독이 어울리지 않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에게는 그 중독으로 인한 위안이 더는 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중독은 우리 곁에 자연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너는 그런 중독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 너는 계속 그 중독에 매여 살아야 할 때 너한테 필요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야 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순간을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순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여건 안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그리고 승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